그 13절 이후는 이제 아그리빠 왕도 나오고요. 이제 이 총독과 왕이 나와서 그 앞에서 바울이 계속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24장, 25장, 26장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된 것이죠.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길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믿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인 거죠.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인생은 영적으로 유기된 상태였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가지고 유기되어 있는 거죠.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영원한 그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기된 데서 빠져나와야 되니까.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씩 듣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 주일 강단 메시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제가 종종 듣습니다.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지?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 또한 내가 아무리 쉽게 얘기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운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어둠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때로는 자녀를 선물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죠? 그럼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육신적인 부모도 자기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냥 고민이 아니에요. 자기의 살을 깎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고뇌도 하죠. 그러면서 자기를 내어주어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이게 부모 마음이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렀다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끝나도록 하나님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렀다면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미션이 있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있는 겁니다. 미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각자에 다 있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그럼 우리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화를 위한 길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거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택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냥 부르시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부르시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을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림을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 앞에서도 복음을 얘기하고 결국은 바울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냐면 가이사 황제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거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고 있는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27장 이렇게 66장 이렇게 보면 이 법정 앞에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죄가 없는 것 같아.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여기서 풀어줬을 텐데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상소를 한단 말이에요. 왜 상소를 하냐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정은 그냥 우리가 볼 때에 그냥 왕의 앞에 가서 변론하는 장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바울이 왕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여정을 그려서 누가가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화를 위한 길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신 이 길이 그냥 길이 아닙니다. 가치 없는 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은 정말 가치 있는 길이고 복음화의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복음화를 위한 길을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 시대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죽이는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선택의 길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세상이 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해를 갈 것인가? 지금 캄보디아 이슈가 크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바라보는 이슈가 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갈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사망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조금 캄보디아에서 어려우면 잠깐 태국으로 넘어갔다가 다른 나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그 짓을 계속.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길이 있다 놓여져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사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의 길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너희가 선택할 것인가. 바울은 복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한 거죠.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쭉 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과 함께 하셨고 또 그 왕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길에 내가 서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앞으로 더 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려나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생명의 길은 복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복음의 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길을 봐야 돼요. 거기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십자가에 대한 가장 좋은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로마 시대 때는 그 십자가는 처형틀입니다. 처형틀. 사형틀인 거죠. 진짜 극악무도한 그 사람들을 죽이는 그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대신 짊어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양 잡고 소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부족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양을 잡아야 돼요. 그게 부족했다면 지금도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하신 거죠.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은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거기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뽑아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딱 보호하시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오셨다 했어요.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되는데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거죠. 모든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를 누가 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속해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마귀보다 힘이 세야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구속된 곳에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그보다 힘이 더 세야 돼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버린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에 묶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거기서 부활해서 올라오신 거죠. 사도신경 원문에 보면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3일 만에 올라오셨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지옥에 묶이는 분이 아니라 그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 캠프함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굉장히 많이 온화해져 가지고 복음을 계속 듣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복음의 길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온전히 연 선지자가 없는데 당신은 참 선지자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수많은 재상이 와서 피를 흘리도록 했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했지만 당신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깰 참 왕이십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을 딱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위로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했어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이것이 고백되는 게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못 뜨면요
늘 세상의 종노릇하고 살아야 돼요. 이 눈을 뜨면 거기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응답받아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돈이 많다 없다 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응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 주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 흑암 권세를 결박을 시켜버립니다. 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되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길을 계속 막고 있는 어둠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배경을 바울이 흑암 권세를 결박시켜버린 겁니다. 거기서 떠나라 했어요. 여러분이 명령할 수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결박받을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꺾입니다. 태안에 있는 집사님이 이렇게 포럼하시더라고요. 우리 시댁 가문의 이 어둠이 꺾일까? 내가 진짜 예수 이름 부른다고 이 꺾이겠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가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켰나 봐. 근데 진짜 이 꺾인 거예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지난 주간에 이제 포럼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게 예수 이름 꺾일까 고민했는데 진짜 꺾이더라면서 포럼을 쭉 하시는데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이 힘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꺾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9시 기도에 정시기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237날 5천 종족을 두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237날 5천 종족의 어둠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두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실 거라는 사실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진짜 믿는 사람들은 크게 용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때로는 진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면서 소리 내면서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레미야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꾸 불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고 계시는데 예레미야가 잘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부르짖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안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편에는 너희의 불신앙이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너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 이루어갈 건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네가 지금 시위대들이 갇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갇히냐 아니지 않냐. 너는 갇혔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지 않겠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이 흑암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학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믿으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 학교에서 공부하러 와가지고 내가 여기에 앉아가지고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기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목사라고 시공간을 초월한 게 믿어지고 대학생이 학생이라고 안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볼 때 믿음의 분량들은
목회자보다는 평신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잖아요. 흑암 권세가 길어받게 됩니다. 믿고 기도하십시오. 복음에 우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바울은 그걸 봤어요. 내 생명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가실 거다. 지도해 가실 거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사는 목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명이 다한 그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슬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슬픔을 좀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으로 흑암의 진을 파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이 흑암의 진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있어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그 흑암의 진이 파해지도록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시스템을 딱 세우는 겁니다. 바울이 죽고 없어져도 결국은 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과정을 쭉 역사적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종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 70년, 80년 뒤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당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400년 정도, 약 300년 정도 핍박이 가해 오다가 약 한 400년 정도의 아예 로마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싹 다 바뀌었다니까요. 바울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그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세계복음화 될 거다.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될 거다. 저는 그거 믿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은혜의 복음으로 흑암의 질을 파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 길이 뭐냐? 여러분만 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흑암 권세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딱 서 있으면 우리 가정의 가문에서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여러분만 서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내 현장에 내 혼자밖에 없어요. 어떻게 캠프합니까? 여러분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혼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을 세우고 시대를 바꾼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시대를 바꿨습니다. 모세 한 사람 세워갖고 하나님 수백만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냈지 않습니까? 모세를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여호수아를 세워갖고 이스라엘 전체를 끌고 가나안을 다 정복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 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건 믿음인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가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계속 도망다녔는데. 하지만 다윗은 뭘 믿고 있었냐? 사무엘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너는 장차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야 될 길은 왕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왕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길을 쭉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절대 여러분 악이 많다고 해서 이 빛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게 이치예요.
영적 이치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빛은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빛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막 가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빛은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행악자의 득이함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돼요. 득이함이 뭐냐면 이 불신자가 행악자가 자기가 막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게 너무 잘 돼. 잘 돼. 응답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악자가 딱 생각할 때 스스로 막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득이함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보고 신앙인들이 볼 때에 저 불신자는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기독교인들 만나면서 이 복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거의 못 만나봤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옛날 교회 다녔는데 저 불신자 저렇게 잘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맨날 지질이 꿍상 들고 있다면서 이게 무슨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면서 이 얘기를 너무 제가 많이 들었어요. 현장 가봐도 그렇고. 근데 성경은 자꾸 뭐라고 있냐면 그 행악자의 득이함을 바라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흑암의 진을 파려면 그 눈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분과 악인의 형통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그 16장에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이는 거지 나사라고 났냐? 매일마다 잔치하는 부자가 낫냐? 하나님 완전히 극과 극을 대비시켜가지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돌아가는 사람은 부자 기독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멘 하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경제를 얻어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워낙 이제 이 복에 대한 개념과 이게 자꾸 이제 세상적이다 보니까 이걸 극과 극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래? 부자처럼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래? 완전히 거지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래? 완전히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갈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을 선택할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에 그런 욕심과 그런 욕심적인 마음들이 차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분과 악인의 형통으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잘 돼가고 있는 그 악인을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은 뭐냐? 믿음의 사람. 이게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 부러움의 대상이 돼요. 어떻게 저렇게 전도하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가지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이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을 쳐다보고 부러움을 갖고 있으면 우리 후대가 그걸 쳐다볼 거 아닙니까? 역시 우리 어머니는 그래 세상적이야. 우리 장로님은 정말 세상적이야. 너무 은혜 된다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한 번은 제가 대학생 때 어떤 장로님이 대학부 특강을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원하는 게 있습니까? 다 이루어집니다. 다 대학생들 마음의 문을 열고 은혜를 확 받는 겁니다. 다 이루어진다니까. 자, 그 방법을 말하겠습니다.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거를
올 때까지 간절함을 가지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온다는 거예요. 제가 돌아봤거든요. 다 은혜 받고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욕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남자는 나 저 여자를 얻고자 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언젠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됩니까? 예? 근데 그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그게 안 오도록 막는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 내한테 해가 되면 그게 막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다 해주는 게 복음입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다 해주는 게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자녀를 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 한 명, 두 명 나니까 부모들 다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아이들 상담해보면 애들 뭐라는 줄 압니까? 나는 나중에 부모 덕으로 살 거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일 안 할 거냐니까 알바 좀 하다가 부모 덕으로 살 거라면서. 그럼 몇 살까지 살 건데 30살까지 부모 덕으로 살 거래요. 지금 애들 생각입니다, 이게. 그럼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럼 부모 잘못입니다. 부모 잘못 아닙니까? 애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요즘 아이들 수강 신청도 우리 그 집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수강 신청도 부모들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수강 신청은 무슨 부모가 하냐. 자기가 생각해보고 과를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그 과를 선택하고 그 시간 맞춰가 들어가서 수강 신청하고 이래야지. 부모가 그거 다 요즘에 이제 그 고등학교 아이들 수행 같은 거 하거든요. 그게 다 부모 숙제래. 왜? 부모가 다 해가지고 애를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진짜 이게 시대가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 스스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 쳐다보고 있지 않겠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어떻게 붙잡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엄마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 기도할까? 계속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이런 행악자의 득이함을 가진 사람들은 장래가 없고 그 등불은 꺼진다고 했어요. 언젠간 꺼지게 돼 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있잖아요. 어느 날 한 방에 산업이 무너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져버린다는 거죠. 에베소 4장 30절 31절에 보니까 악독, 노함, 분냄, 회방 등등이 있는데 그 모든 악의와 함께 그걸 다 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갖고 있는 거 있으면 그걸 하나님 버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해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다른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은혜의 복음으로 흑암의 진을 파하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흑암의 망대.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가 됩시다. 복음을 위해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게 상응하는 상급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전도자의 이름으로 가서 전도자의 이름으로 대접을 하면 전도자의 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도자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현장에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거기에 상응한 내가 축복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위한 중심과 그 마음의 상은 하나님이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냉수한 걸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과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참 1차원적인 거죠. 먹고 사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그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겁니다. 내 지금 배고프니까 내 배를 채워야 되고 이게 1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집에 있는 음식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다 찾아가지고 제가 다 먹었어요. 굉장히 1차원적인 거죠. 어느 날 가치가 싹 바뀌더라고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잘 안 되지만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돕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 돈을 쓰는 것도 이게 흐름이 싹 바뀌는 거죠. 싹 바뀌더라고요. 옛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오뎅 했는데 그게 이제 싹 바뀌는 거죠. 지금도 오뎅 반찬을 좋아합니다. 제가. 저는 이게 식성이 까다롭지 않아가지고 그냥 오뎅 반찬 있으면 오뎅 반찬 갖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흐름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참을 줄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절제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절제를 딱 배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막 훈련시키고 응답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가 안 맞으면은 내가 잘 살게 되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깊이 숨겨놓은 그 가치대로 어느 날 갑니다. 내적인 게 바뀌어버려야 돼요. 내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지고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복음만을 위한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시간표에 여러분을 부욕해도 하실 겁니다. 어떤 시간표에는 여러분을 또 가난하게도 하실 거예요. 또 어떤 시간표에는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하나님 주시기도 할 겁니다. 어떨 때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너무 형통한데 이렇게도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든 저러든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길이 복음화의 길이 되어야 된다. 네. 이 응답과 축복.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빈부에도 있어봤고 부에도 있어봤다. 근데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은 내가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나는 부유해도 괜찮고 나는 그 부유가 나에겐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복음화의 길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는 그 복음화의 길이 가는 길에 방해받지 않으니까 나는 그 길을 갈 거고 나는 가난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나는 그 복음화의 길을 갈 거다. 이게 이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복음화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